매주마다 11조를 하라는 설교만 계속 하시는 목사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그 설교를 처음 들었을 때 그 성도님들은 마음이 이제 찔리기도 하고, 내가 11조를 제대로 못했지 하고 찔리기도 하고, 또 회개하기도 하고, 이렇게 은혜를 받았어요. 그런데 그 11조를 하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매 주일마다 들었으니 듣다 못해 이제 재직들이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아니 목사님, 왜 계속해서 똑같은 설교를 반복해서 하시는 겁니까? 이렇게 물어보았어요. 그랬더니 그 목사님 답변이 뭐라고 했을까요? 내가 모든 성도들이 다 11조 할 때까지 내가 계속해서 이 11조 설교할 겁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이렇게 자신 있게 설교하는 목사님이 만약에 계시다면 그것은 용기일까요? 아니면 객기일까요? 용기일까요? 네. 우리는 원수를 사랑하라는 설교도 아마 수없이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그런데도 우리는 아직 재직끼리도 또 심지어는 가족끼리도 서로 사랑하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또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 빛과 소금이 되십시오 라는 설교도 엄청 많이 들으셨죠? 그런데 우리는 때때로 빛과 소금으로 살아가기는커녕 세상 속에서 또 다른 그 어둠처럼 살아갈 때도 있습니다. 제가 예전에 그 교구 사역을 했을 때 이제 교구 내에서 좀 성도들 간에 이제 문제가 있을 때 그 문제를 통해서 문제를 가지고 말씀에 빗대어서 열심히 설교 준비를 해서 설교를 합니다. 그러면 지난주에 내가 분명히 내가 직원사 예배 때 지역 예배 때 이렇게 설교했으니까 분명히 은혜 받고 이번 주에는 좀 변화됐겠지 하고 보지만 변화됐을까요? 네. 그래서 그 모습을 볼 때마다 너무나도 답답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께 질문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설교를 듣고 나면 진정으로 감동이 되고 삶의 변화가 일어나십니까? 또 설교를 들은 것만큼 지금 우리의 삶이 변화되고 변화받고 또 그렇게 살고 계십니까? 또 여러분들은 설교의 목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설교는 우리들에게 그냥 감동만 주면 되는 것일까요? 아니면 실제적으로 그 설교를 듣고 설교를 했을 때 그 변화까지 일으키게 만들어야 하는 것일까요? 만약에 설교의 목적이 그냥 감동만 주는 것이라면 설교를 들을 때마다 감동된다, 은혜 받았다, 늘 이런 피드백을 받을 수 있으면 되는 것이고, 또 설교를 통해서 감동을 주는 것이 설교의 목적이라면 청중들을 울렸다 웃겼다 하는 능력이 바로 설교자에게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런 목적으로 설교를 잘 하시는 분은 누굴까요? 네? 부흥사죠. 부흥사. 자, 부흥사는 벌써 목소리부터가 다르죠. 그죠? 이 부흥사들은 부흥사의 설교를 들으면 얼마나 우리가 감동이 돼요. 울었다, 그죠? 자, 얼마나 감동을 잘 주는지 몰라요. 그런데 부흥회가 끝나고 나면 그 감동이 얼마나 갈까요? 오래 가나요? 네, 오래 가지 않죠. 그 감동으로 인해서 우리의 변화가 계속해서 지속이 되던가요? 네, 그렇지가 않아요. 실상은. 계속해서 삶 속에 변화가 일어나고 있지 않는 것이 현실입니다. 부흥회를 한 만큼 만약에 교회가 감동하고 성장한다면 우리는 날마다 부흥사님을 모시고 예배를 드려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부흥사가 담임하는 교회는 어떻게 되겠어요? 날마다 더 많이 부흥하고 성장해야 되는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날마다 감동적인 설교를 듣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실제로는 그렇지 못하다는 것 다 우리가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정말로 설교를 잘하는 목사님께서 목회하시는 교회 성도님들은
과연 예수님의 분량까지 날마다 성장하고 자라가고 있을까요? 네, 대표적으로 양병길 목사님 얼마나 말씀 좋아요. 그렇지만 우리 가재울 성천교회 성도님들, 네,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죠? 네,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 아시다시피 그렇지 못한 것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그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이 나왔어요. 설교는 들어서 뭐하냐, 성장도 못하는데 감동을 받으면 뭐하냐, 돌이키면 다 잊어버리는데. 그래서 몇 년 전에 브리키스 위클리라는 잡지사의 어떤 그 편집자에게 어떤 사람이 편지를 보냈어요. 그 내용을 보니까 첫 번째 그 내용을 보니까 이렇게 내용이 되어 있어요. 목사님들은 설교에 상당히 큰 비중을 두고 설교 준비에 많은 시간을 보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지난 30년간 아주 규칙적으로 예배에 참석해왔고 그동안 제 추산이 정확하다면 적어도 3,000번의 설교를 들었습니다. 그러나 제가 놀라는 것은 그 설교 중에 단 한 편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시간을 달리 썼다면 더 유익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라는 편지를 보냈어요. 결국 이 편지가 말하는 것은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이 편지를 두고 몇 주간 평신도들과 또 성직자들 사이에 설교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찬반론이 막 오고 갔어요. 그런데 어떤 한 사람이 또다시 편지를 보냈어요. 그런데 그 편지로 말미암아 그 논쟁이 순식간에 사그러졌어요. 어떤 편지였을까요? 자, 저는 결혼한 지 30년이 되었습니다. 그동안 저는 32,850회 식사를 하였습니다. 거의 저희 아내가 요리한 것입니다. 그런데 갑자기 저는 그 많은 식사 중 한 끼의 메뉴도 기억할 수 없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많은 식사를 할 때마다 몇 끼 영양을 공급받았습니다. 저에게 그 많은 식사가 없었더라면 오래전에 이미 굶어 죽었을 것입니다. 네, 어떠세요? 저는 이 첫 번째 편지를 보냈던 설교 무용론을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는 동의할 수는 없지만 그렇다고 우리가 맨날 먹는 밥처럼 설교를 매일매일 들었지만 영적인 영양가를 공급받았다고 말하기도 무언가 석연치가 않죠. 그죠? 왜냐하면 설교를 들은 것만큼 영양분을 만약에 우리가 공급받았다면 신앙적으로 성장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눈에 보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잘 안 보인다는 게 문제죠. 설교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는 것도 목적이 아니고 또 변화와 성장도 일으키지 못한다면 그럼 우리는 왜 오늘도 지금 이 시간도 이렇게 설교를 들어야 할까요? 우리가 주일도 오전 예배, 오후 예배 듣죠. 수요 예배 듣죠. 금요 예배 듣죠. 그죠? 또 날마다 새벽 예배 설교도 듣죠. 또 그것도 모자라서 다른 교회 목사님들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그죠? 자, 우리가 왜 설교를 들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분명한 이유를 사도 야고보가 지금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1장 2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너희는 말씀을 행하는 자가 되고 듣기만 하여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네, 첫 번째,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말라. 즉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전도사인 저도 제가 말씀대로 살고 있다고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아요. 그런데 제 자신을 들여다보면 예전의 모습과 또 현재의 그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즉 옛날의 모습으로 살고 있고 또 살고 있는 저의 모습을 쉽게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전혀 저의 삶에 문제가 없을 때는 아무런 이상이 없는 것 같아요. 저의 신앙에, 저의 믿음에 또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결정적인 순간이 다가오면 의심하고 또 갈등하고 화내고 분내고 무너져 있는 저의 모습을
또 저의 모습이 비춰지고 있는 모습을 많이 볼 수가 있어요. 마치 그 꾸정물이 뿌옇게, 흙탕물이 뿌옇게 가라앉아서 맑은 물처럼 보이는데 그것을 누가 탁 발로 걷어차면 그 밑에 가라앉아 있던 그 찌꺼기가 우르르 올라와서 그 꾸정물들이 올라와서 전부 다 뿌옇게 되는 것처럼 저의 그런 모습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변화받지 못한 저의 모습이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무엇이냐? 말씀을 듣기만 하여서 자신을 속이는 자가 바로 이런 모습인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 야고보 사도는 23장 24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말씀을 듣고 행하지 아니하면 그는 거울로 자기의 생긴 얼굴을 보는 사람과 같아서 제 자신을 보고 가서 그 모습이 어떠했는지를 곧 잊어버리거니와. 네. 요즘도 중고등학생들 수학여행 가나요? 그 수학여행 저희 때 보면 수학여행 가서 아이들이 밤에 제일 많이 하는 게 있어요. 뭐죠? 미리 자는 아이들 제일 늦게까지 안 자고 있다가 얼굴에 막 낙서하잖아요. 그죠? 근데 그 낙서를 수성 매직이나 수성 펜으로 하면 되는데 유성으로 하면 이게 잘 지워지지가 않잖아요. 자, 이렇게 얼굴에 막 낙서하는 놀이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그런데 이렇게 얼굴에 아침에 일어났을 때 이 얼굴에 낙서를 당한 아이들이 어떻게 하죠? 막 거울을 뛰어가잖아요. 자기 얼굴이 어떻게 됐나. 그리고 거울을 보잖아요. 그런데 그 얼굴에 낙서를 당한 아이들은 거울만 보고 돌아오는 아이들은 한 명도 없어요. 어떻게 하죠? 거울을 봤기 때문에 자기 얼굴에 뭐가 묻은지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죠? 비누칠을 해서 빡빡 지우고 잘 지워지지 않으면 그냥 떼수건이나 막 비누칠을 여러 번 해서 얼굴을 지우잖아요. 그죠? 자, 그게 바로 뭐예요? 거울을 본 목적이에요. 거울을 본다고 해서 내 얼굴에 그려진 낙서가 절대로 지워지지 않아요. 그죠? 지우는 것은 누가 해야 되죠? 내가 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즉 설교와 말씀은 어떤 역할을 하는 것이죠? 거울의 역할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비누로 깨끗이 지우는 역할은 하지 못하죠. 설교를 들으면 들을수록 말씀을 보면 볼수록 무엇을 보는 것과 같아요? 거울을 보는 것과 같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나요? 설교를 듣는다고 해서 내가 거룩해지나요? 또 우리가 말씀을 많이 본다고 해서 뭐 3독, 4독, 5독 한다고 해서 우리가 거룩해지나요?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과 설교를 통해서 거울만 보는 것이죠. 나머지는 내가 지워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예배를 많이 드리면, 성경 말씀을 많이 읽으면, 설교를 많이 들으면 내가 깨끗해지는 걸로 착각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거울만 들여다보면 깨끗해지는 거라고 착각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지울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거룩해질 수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처럼 살 수 있을까요? 야고보서 1장 25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고 있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실천하는 자니 이 사람은 그 행하는 일에 복을 받으리라. 자, 두 번째,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여다보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가 거룩해지는 길이고 우리가 예수님처럼 살 수 있는 길입니다.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는 말을 하죠. 자, 그러니까 사람의 마음에 감동을 주는 설교가 아니고 도덕적인 설교가 아니고 무엇을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설교해야 하는 것이죠. 그리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듣고 싶어하는 설교를 듣는 것이 아니에요. 무엇을 듣는다고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들어야 하는 것이죠.
제가 예전에 이제 교구장을 할 때 이제 구약에서 이제 본문을 많이 선택해서 설교를 했었어요. 그런데 구약에서 본문을 선택해서 설교를 하다 보면 좀 율법적인 설교를 많이 하게 돼요. 그랬더니 어느 날 저희 권사님이 오시더니 전도사님 구약에서 말고 신약에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막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자, 우리가 정말 여기서 한번 깊게 생각해 보아야 하는데 우리 내가 듣고 싶어하는 말씀만 귀담으려고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물론 우리가 듣고 싶어하는 설교가 있을 수 있어요. 그죠? 예를 들어서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는 비결이라든지, 그죠? 또 아니면 정말 내가 지식적으로 좀 깨달을 수 있는 그런 설교라든지 그런 걸 듣고 싶을 수가 있어요. 그런데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하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들으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 무슨 말이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으로 내가 정말 깨끗하게 살고 있는지, 내 죄가 무엇인지, 내가 정말 예수님의 모습을 정말 닮아가고 있는지, 즉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 즉 이 거울을 정확히 들여다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희미한 거울로 들여다보면 우리 얼굴에 티가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잘 보이지가 않아요. 정확한 거울로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정확한 거울이 뭐죠?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와 율법이에요. 자, 설교 말씀은 인생의 경륜을 말하는 것도 아니고 재미로 우리를 웃겼다 하는 그런 엔터테인먼트도 아니에요. 또 도덕적 지침서도 아니고 성경적인 지식을 만족시키는 학문도 아닙니다. 이런 설교는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절대로 비춰줄 수가 없어요. 희미하게만 비춰줄 수 있을 뿐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설교를 듣지 못하면 모두가 다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그냥 잘 말씀대로 살고 있는 것 같아요. 내 신앙이 이 정도면 괜찮은 것 같아요. 거울이 정확하게 그 반사체를 비추지 못하면 그것은 더 이상 거울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자신에게 티가 있어도 없는 것처럼 보이니까요. 말씀을 들어도 자신의 상태가 어떠한지 잘 모르는 겁니다. 믿음 생활, 신앙 생활 잘한다고 착각하고 사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계속해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이라고 지금 수도 없이 얘기를 했는데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바로 무엇일까요? 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복음이에요. 예수님의 복음.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으셔요. 그런데 너무나도 자유와 기쁨과 평강이 있으신 분이시죠. 그리고 예수님은 율법을 한 번도 어기지 않으셨지만 야, 너 그렇게밖에 못 살아? 너 똑바로 살아? 이렇게 우리를 정죄한 적이 한 번도 없으시다는 거죠. 오히려 예수님은 죄인들의, 창기들의, 또 살인자들의, 가늠한 여인의 무엇이 되어주셨어요? 친구가 되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죄인들에게 용서와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시죠. 즉 예수님은 말씀대로 사셨지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죄인들에게 늘 용서와 은혜를 베풀어 주셨던 것이죠. 저는 이런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의하고 싶어요.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네, 이 예수님의 삶을 이렇게 정의할 수가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이것이 바로 참 자유가 있는 온전한 율법인 것입니다. 자유가 있는 온전한 율법. 그게 뭐라고요? 율법은 너에게,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자, 이 율법 안에 바로 자유가 있어요.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이것이 바로 자유입니다. 율법의 거울은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얼굴에 티가 묻었는지 살펴보는 거예요. 그리고 율법의 거울을 남에게 적용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적용시키고, 남에게는 아유 네 얼굴에 뭐 묻었네 하고 탁 띄워주는 거예요. 그게 바로 자유라는 거죠. 그 자유는 남을 율법으로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유롭게 하는 거예요. 남에게 적용시키는 그 율법을 뭐라고 하죠? 율법주의라고 하는 거죠. 자기도 그렇게 살지 못하면서 자기가 조금이라도 율법을 지켰다면 아유 너 왜 그렇게 살냐? 너 왜 그 따위로 살아? 하고 남을 비난하게 되는 거죠. 이것이 바로 율법주의예요. 즉 율법주의는 자유가 아니라 무엇을 가지고 오죠? 억압을 가져온다라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이렇게 사셨죠.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같이 보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네. 내가 진리를 알 때 내가 남을 억압하는 것이 아니라 남을 자유롭게 해줄 수 있는 거예요. 다른 말로 뭐예요? 율법은 나에게, 은혜는 남에게. 네. 야고보서 사도는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는 것, 율법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 행하지 않는 것을 뭐라고 했나요? 네? 율법을 말씀만 듣고 행하지 않고 율법으로 자기를 들여다보면서도 행하지 않는 것. 뭐라 했어요? 첫 번째. 자기를 속이는 거. 네. 그게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 내가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를 속이는 거예요. 이 말씀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하시죠. 마태복음 7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내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내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외식하는 자여 먼저 내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네, 너무나도 우리 많이 들었던 말씀이시죠. 자,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은 먼저 거울로 나를 보는 거예요. 그리고 내 눈에 거울을 보면 들보가 박힌 게 보이겠죠. 그럼 그 들보를 빼는 거예요. 그럼 들보를 빼고 나면 뭐가 보일까요? 다른 사람 눈에 티가 보이겠죠. 네, 그러면 그 티를 조심스럽게 사랑의 손길로 탁 떼주는 거예요. 네, 그러면 그 상대방이 어떻게 할까요? 나에게 고마움을 느끼겠죠. 그죠? 네, 이것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율법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과연 나는 깨끗한 거울의 역할을 하는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가? 그리고 그 율법의 거울로 내 자신을 들여다보면서 내 죄를 회개하고 있는가? 듣기만 하고 은혜는 받지만 마음만 뜨거워지고 행하지 않고 행하는 척만 하고 거룩한 모양새만 가지고 거룩한 능력을 상실해버린 주의 종은 아닌가 질문하며 저 자신을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 질문은 우리 모두가 자신에게 한 번쯤은 해봐야 할 질문인 것입니다. 우리 교회 담임 목사님을 비롯하여서 예배 때마다 설교하는 그 주의 종들이 자유롭게 하는 이 온전한 율법을 전할 때, 여러분들의 마음을 때리는 그러한 말씀을 전할 때 여러분들이 듣고 행하지 않는다면 은혜는 나에게 적용시키고 율법은 남에게 적용시키고 살아가면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이 될까요? 바로 오늘 말씀 제목인 자신을 속이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을 듣고 보고 읽는 자는 자신의 죄인됨과 부족함을 날마다 깨달을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니면 정말 절대 안 되겠구나. 나는 예수님이 아니면 절대로 살아갈 수 없겠구나 하면서 주님 앞에 우리 모두 다 엎드리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속이는 사람이 아닌 말씀 앞에 진심으로 서 있는 사람, 또 변함을 위해서 행함의 노력을 보이는 사람, 그 노력조차도 자신의 자랑거리가 아니라 주님 때문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앞에 서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자유롭게 하는 온전한 율법, 그 복음으로 우리 자신을 비추어서 날마다 통회하고 자복하는 심령으로 천국의 자유를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또 그리고 그 자유를 복음을 모르는 사람에게 비추기 위해서 날마다 깨끗하고 선한 양심으로 살아가는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하는 저와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